부름에 합당한 삶이란 제목으로 송구영신 예배 말씀 나누고 성찬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2024년 새해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 새해를 맞이하는 시간에 에베소서 4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인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에베소서는 교회 공동체의 삶에 대해서 아주 많은 것을 가르쳐주는 서신서입니다. 이 에베소서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총 6장까지 있는데 1장부터 3장은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후반부인 4장부터 6장은 그렇다면 우리가 교회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가 올해 말에 에베소서 1장부터 3장까지 내용을 아주 짧게 좀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바울이 1장부터 3장까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장은 딱 한 단어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선택입니다. 선택.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구원하셨습니다. 지금 저희가 한 해를 시작하는 이 시간에 교회로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를 드리는데 이게 내 뜻대로 나온 것 같지만 사실은 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다 라는 겁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꽉 붙잡고 계십니다. 자, 이제 2장은 한 단어는 화해입니다. 화해. 영어로 reconciliation 그러는데 이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이 우리에게 가져다 준 선물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능력이 여기서만 머물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은 도저히 가까워질 수 없는 우리 서로의 사이를 또 화해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나에게 큰 아픔과 상처를 준 내 마음을 속상하게 한 사람들을 용서하고 더 나아가 원수 같은 사람까지도 사랑할 수 있게 하는 그런 힘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 때문에 힘들다, 속상하다 이럴 때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꽉 붙들어야 됩니다. 자, 이제 3장입니다. 3장은 하나님의 선택과 화목, 화해가 주는 풍성함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구원에 담기는 이 넘치는 부요함을 설명을 합니다. 바울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축복된 일인지를 아주 강조를 합니다. 이따가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하늘에 속한 이 엄청난 영광과 부요함을 곧 사라져버릴 이 땅의 하찮은 것들 때문에 놓치지 않기를 바울이 간절히 원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인 4장 1절부터 3절은 4장부터 6장까지의 핵심 내용을 또 요약해 놓은 거에 해당합니다. 오늘 본문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부르심. 두 번째, 하나됨. 세 번째, 사랑의 방법. 이거 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평화, 샬롬으로 부르셨습니다. 1절 보시면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바울이 1장부터 3장까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그러므로 라는 말로 4장을 시작을 합니다. 이거 그러므로 라는 말은 앞의 내용에 대해서 결론을 낼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인 4장부터는 바울이 1장부터 3장까지 가르쳤던 내용의 결론에 해당합니다. 근데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울이 처음부터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바울은 먼저 하나님에 대한 바른 구원의 지식을 가르칩니다. 바울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고귀하고 소중한 존재들인지를 잘 이해를 시켜줍니다. 그런 다음에 바울이 자 이제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설명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울 사도의 목회적 지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바른 삶이라는 것이 바른 교리, 바른 지식에서 온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 원한다면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습니까?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 시작이 됩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아 보인다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가 없는 겁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발견하시고 또 그 뜻대로 행하심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하는 권고가 뭡니까?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죽어서 장선에서 무덤 속에 있는 나사로를 부르십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와라 이렇게 부르시니까 죽은 자들 속에 있던 나사로가 그 모든 것을 다 벗어버리면서 빛과 생명 가운데로 나옵니다. 우리도 이처럼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에베소서 1장에 따르면 우리는 죽음으로부터 생명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2장에 따르면 우리는 분리로부터 화목함, 하나됨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고 이웃과 하나 되게 해 주었습니다. 이 하나됨의 상태를 우리가 샬롬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이 샬롬이 히브리어인데 보통은 평화 또는 평안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사람들이 평화라고 하면 이 전쟁이 없는 상태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샬롬은 단순히 전쟁 없는 것이 아니라 정의롭고 질서가 있고 조화가 이루어진 적극적인 평화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3장 보시면 우리가 누려야 할 샬롬의 풍성함을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장 8절을 보시면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 이런 말을 하고 16절을 보시면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이런 말을 하고 또 19절 보셔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런 말을 하고 20절 보시면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이 풍성한 샬롬으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교회의 사명은 이 세상 가운데 이 샬롬을 전해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교회 안에서 샬롬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샬롬을 누리고 나아가 이 샬롬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냥 싸우지 않는 정도, 갈등하지 않는 정도에 만족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삶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가 되고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새해 우리를 이 샬롬, 이 평화, 이 풍성한 이 평안 가운데로 부르고 계십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하나됨입니다. 3절 보시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여기 나오는 이 평안에 매는 줄 할 때 평안이 바로 샬롬입니다. 하나님은 이 샬롬의 줄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서 지켜라 명령을 하십니다. 근데 이 명령을 보면 교회가 하나 되는 것에 두 가지 차원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똑같은 모습이 있습니까?
하나부터 열까지 다 다릅니다. 어떻게 그렇게 다른지 저희 자식들만 봐도 한 배에서 나왔는데도 그렇게 다 다릅니다. 자라온 교인들을 보면 자라난 환경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일하는 방식도 다릅니다. 취향도 다 다릅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들끼리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부딪힘이 있고 갈등이 있는 것이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 서로 다른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는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감사한 것은 성령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하나가 될 수 없지만 성령께서는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드십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차원이 나옵니다. 자, 이제 우리는 그렇다면 교회로서 하나됨을 위해서 노력을 또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성령님께서 하나로 만들어주신 것을 힘써서 지켜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를 하나 되게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켜내야 됩니다. 우리는 교회의 하나됨을 힘써서 지켜야 합니다. 자, 타락 이후 이 세상은 끊임없이 나눠지고 분열된 역사입니다. 이 죄의 속성 중 하나가 뭐냐면 나누고 분리시키고 찢어지게 만들어서 결국에는 파괴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중 하나가 이 분열되고 찢어진 세상을 다시 결합시키고 연합시켜서 죄와 타락 이전의 그 통일된 모습으로 회복시키는 겁니다. 저희가 이따가 또 성찬을 또 하겠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자신의 몸을 찢으신 그 이유가 뭡니까? 바로 이 찢어진 세상을 다시 회복시키고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교회의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을 계속해 나가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서 지켜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으로 이 교회의 하나됨을 지킬 수 있을까요? 3절 말씀 보시면 평안, 즉 샬롬에 매는 줄로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이 평안에 매는 줄이 뭡니까? 그것은 한마디로 사랑입니다. 골로새서 3장 14절 보시면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사랑이 있는 곳에 평화가 있습니다. 평안한 가정은 사랑이 있는 가정입니다. 부부간에 사랑하고 부모 자식 간에 사랑하고 또 형제끼리 사랑하면 그 가정은 평안합니다. 돈이, 권력이, 학벌이, 세상의 그 어떤 것이 가정을 하나로 만들어주지 못합니다. 가정을 평안하게 만들어주고 하나로 묶어주는 것은 사랑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교회를 평안하게 하는 것 역시 사랑뿐입니다. 사랑이 있는 교회는 평안합니다. 외적인 모습이 아무리 크고 좋아 보여도 사랑이 없으면 그 교회는 평안할 수 없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읽은 얘기인데 한 아이의 아버지가 귀신에 들렸습니다. 영적으로 좀 능력 있는 사역자들이 모여서 열심히 큰 소리로 대적 기도를 했는데 그 귀신이 떠나가질 않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자기의 아빠 모습을 울면서 지켜보던 아이가 그 아빠를 꼭 끌어안으면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전 아빠를 너무너무 사랑해요. 우리 아빠가 귀신에 들려서 고통받는 게 너무너무 싫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강력한 영적 대결로도 나가지 않고 버티던 귀신이 이 아이의 사랑에 이기질 못하고 떠나가게 됩니다. 전도서 보시면 사랑은 죽음보다 더 강합니다. 우리가 교회의 하나됨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사랑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사랑하는 겁니까?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사랑의 방법입니다. 2절 보시면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먼저 우리는 겸손할 때 사랑할 수 있습니다. 겸손은 문자적으로 자신을 낮추는 겁니다. 그런데 이 겸손이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은 열등감이나
또는 교만을 가져옵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잘났다 생각할 때 우리는 교만해집니다. 근데 이 교만의 쌍둥이가 있는데 바로 열등감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못하다 생각할 때 우리는 열등감에 빠집니다. 교만도 열등감도 우리로 겸손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겸손하려면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겸손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평가하는 겁니다. 사람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평가 앞에 자신을 노출시킬 때 우리가 비로소 겸손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겸손해지려면 우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진정한 겸손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부패하고 패역한 자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무능과 연약함을 깨달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질 때 우리는 감히 그 하나님 앞에 고개를 빳빳하게 세울 수가 없는 겁니다. 고개를 숙이고 주님 제가 죽을 죄인입니다. 겸손해지는 겁니다. 결국 겸손은 자기 모습에 정직해지는 겁니다. 우리가 겸손해질 때에만 참된 사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둘째로 우리는 온유할 때 사랑할 수 있습니다. 온유란 말의 원래 의미는 잘 길들여졌다 이런 뜻입니다. 잘 길들여진 개는 주인의 뜻과 명령에 철저하게 복종합니다. 길들여진 개는 주인이 서 그러면 서고 앉아 그러면 앉습니다. 잘 훈련되고 길들여진 개는 또 사람을 함부로 공격하지도 않습니다. 그 개를 시험해보려고 막 아무리 놀리고 유혹을 해도 훈련이 잘 된 개는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진정으로 온유한 사람은 이처럼 하나님께 철저하게 길들여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온유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을 함부로 쓰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온유한 사람이 때로 무능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가진 힘을 함부로 쓰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권력이 있고 힘이 있고 지식이 있고 재능이 있어도 함부로 사용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해서 온 지면에서 가장 온유한 자다 그러십니다. 이것은 모세가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으로 훈련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사실 모세가 원래는 굉장히 유능한 사람입니다. 애굽 왕가의 입양이 돼서 왕족으로 자라나고 왕의 교육을 받고 애굽의 학문에 능통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모세가 하나님께 길들여지기 전에 온유해지기 전에는 자기 멋대로 자기 힘을 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욱하는 성질로 애굽의 병사를 죽여버립니다. 근데 이제 이후에 40년간의 그 광야 생활이 모세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길들여지는 온유해지는 시간이었던 겁니다. 광야의 훈련이 끝난 후에 모세는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능력도 자신감도 없는 사람처럼 변해버립니다. 그런데 사실 모세의 능력이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능력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용하도록 철저하게 길들여진 겁니다.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합니다. 온유한 사람은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동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면 가고 서라 하시면 서는 겁니다.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시면 그냥 입을 꾹 닫아버리는 겁니다. 자기 감정대로 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온유한 사람이 성숙한 사람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 사랑은 오래 참는 겁니다. 사실 오래 참는 게 굉장히 고통스럽고 힘든 일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이 무엇인지 설명하면서 제일 먼저 사랑은 오래 참고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고 싶으면 내가 그 사람의 연약함, 부족함을 얼마나 오래 참아주는지를 보면 됩니다. 부모님은 자식의 실수와 연약함을 굉장히 오래 참아주십니다. 이것은 그만큼 부모님의 사랑이 크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다른 사람들의 불편함을 인내하며 참아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내 힘으로만 참으려고 하면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내 힘으로 오래오래 참으려고 하다 보면 안에서 분노가 쌓이고
결국에는 화병에 걸려버립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오래 참으려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시는 사랑을 먼저 경험을 해야 됩니다. 나를 오래오래 참아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고 경험한 사람만이 다른 사람도 오래 참아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려면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기다려 줄 수 있는 겁니다. 자, 결론적으로 사랑은 서로를 용납해 주는 것입니다. 겸손, 온유, 인내는 서로를 용납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입니다. 근데 이 용납하다는 말이 헬라어 아네코마이라는 단어인데 여기에는 경청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잘 들어주는 겁니다. 자, 이 무슨 의미일까요? 진정한 용납은 경청에서 시작이 됩니다. 한마디로 샬롬의 공동체는 경청해주고 용납해주는 공동체입니다. 바울은 샬롬을 이루기 위해서 서로 경청해주고 받아줘야 된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런데 이렇게 경청하고 받아주는 것도 배움이 필요하고 훈련이 필요합니다. 사람들에게 사실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면 서로 사랑하고 용납해주는 공동체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도 이런 공동체를 정말 간절히 찾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과 공동체가 이런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이 진정한 샬롬이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사실 가만 보면 성도님들을 다 지켜보면 그 안에 사랑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를 제대로 배울 기회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사랑하는데도 엉뚱하게 표현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해부터 저희가 이제 전도 훈련을 하려고 합니다. 이름은 전도 훈련인데 그 핵심은 의사소통 훈련이 될 것 같습니다. 의사소통이 뭡니까?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잘 전달하는 게 의사소통입니다. 이 샬롬을 누리고 나누려면 교인 간에 그리고 가족 간에 잘 소통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새해에는 우리가 어떻게 경청을 해야 되고 또 서로를 용납해야 되고 또 어떻게 말해야 될지 이걸 좀 저희가 함께 배우고 또 이제 훈련도 같이 하려고 합니다. 열심히 좀 참여하셔서 저희 공동체가 좀 성숙한 이 사랑의 공동체로 더 이렇게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샬롬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이 하나됨을 지켜내야 합니다. 사랑은 겸손과 온유와 인내 안에서 서로를 용납해 주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사랑함으로 샬롬을 누리는 새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를 구원하여 주시고 거룩한 하나님 백성으로 불러주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이제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길들여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기억하면서 오래 참게 하사 사랑 가운데 용서하고 용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핏값 주고 사셔서 하나 되게 하신 이 소중한 교회를 저희가 서로 사랑함으로 잘 지켜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또 특별히 아픈 몸을 이끌고 주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나온 주의 백성들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속히 치유해 주시고 아버지 새해에는 더 강건한 몸으로 강건한 마음으로 주님을 힘차게 예배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